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요나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 암논과 둘째 아들 길르압과 달리 압살롬은요, 처음부터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이 되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압살롬에게 왕위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암논만 없었다면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었던 길르압도 있었지만요, 그는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마 왕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열 2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압살롬에게 암논을 죽일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 명분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자기 누이 다말을 암논이 힘으로 동침한 것이고, 이에 대해 다윗도 암논에게 어떤 꾸지람이나 벌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압살롬은요, 암논을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먼저 압살롬은요, 다말에 대한 문제를 암논에게 일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요. 그렇다고 압살롬이 암논을 용서했다거나 이해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은 왜 다말에 대한 문제를 암논에게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암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암논을 죽이기 위해 좋은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양털 깎는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만 2년 후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압살롬이 만 2년을 기다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지 않고 살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논은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암논은요, 결국 압살롬에게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암논만 어리석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지만 모든 인간은요, 어리석게도 그 기회를 계속 날려버려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세요.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요,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까지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심으로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직접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이끌려 예수님을 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떡을 주면서까지 직접적으로 자신을 팔 사람이 가룟 유다임을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였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한번 보고 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아예 대놓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어떻죠? 다윗만 회개하고 돌이켰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놓치지 말아야죠. 날려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영적으로 민감한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왜요? 말씀과 기도만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가까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주일을 한번 빠져보세요. 좀 그때는 마음이 어때요? 무거워요.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어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 사인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게 돼요. 왜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양털 깎는 일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을 수확처럼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이때 주인은요, 많은 손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압살롬이 모든 왕자와 다윗과 신하들을 초청하죠. 자, 그런데 어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보세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바알 하솔입니다. 자, 바알 하솔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며, 예루살렘에서는 한나절이나 가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자, 바알 하솔이 어디 있죠? 보이시나요?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바알 하솔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간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구술로 도망간다 그러죠. 구술이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엄청 멀리 도망갔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거는 계속 볼 겁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도 그렇고, 또한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때들 당했을 때도 도망갈 일도 나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나눠드릴게요. 자, 바알 하솔은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서 지원군을 보내어 바로 수습하기에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왕이나 중요한 인물이 방문한 데에는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궁을 비운다는 것은요, 혹시 있을지 모를 반날 세력에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했죠. 다윗은요, 그러한 일을 어디서 이미 경험했죠? 사무엘상 30장, 31장에 보면 시글락에서 이것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1장의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시글락에서 아벡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막아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이 만약 돌아서서 같이 공격한다면 우리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군사들이 없는 틈을 노려 시글락을 공격하여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요. 다행히 다윗과 군사들이 뒤쫓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왔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궁을 비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 다윗에게 압살롬은요, 궁을 비우고 바알 하솔에서 열리는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압살롬은요, 처음부터 다윗이 초청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압살롬은 다윗과 신하들을 초청한 것이죠? 그것은요, 다윗이 암논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끼를 먼저 하나 던져준 거예요. 보세요. 압살롬의 계획대로 다윗은 그 초청을 거절하죠. 2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아멘. 자, 그러자 압살롬은요 바로
다윗이 거절할 수 없는 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뭐예요? 암논을 포함한 모든 왕자를 보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시오.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러나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암논이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해요. 그런데도 압살롬이 다시 부탁하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암논을 포함한 모든 왕자를 보냅니다. 불안했지만 그래도 모든 왕자가 함께 가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이번에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에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이 돼요. 이것을 볼 때 다윗은요 13장에 나오는 두 사건 모두의 개입이 된 장본인이 됩니다. 자, 암논이 힘으로 다말과 동침했을 때도 다윗이 암논의 요청을 받고 누구를 보내줘요?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주죠. 암논이 압살롬에게 중위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의 요청을 받고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줍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들이 왜 발생한 것이냐? 사무엘하 12장 나단의 예언에서 그 대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처럼 칼의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3장의 두 사건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암논이 속임수를 써서 다말을 끌어들였고 압살롬도 속임수를 써서 암논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모습은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속임수로 끌어들여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의 시작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죄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3주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죄의 영향력은 이처럼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죄는 반복되게 있어요. 유전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학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단은요 그것을 가려요.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좋은 것만 부각시키잖아요. 나쁜 것은 부각시키지 않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것만 부각하지 그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항상 뭐만 봅니까?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사탄의 유혹에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나 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이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뭐 가게의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본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양털 깎는 축제에 초청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래서 다말이 압살롬에게 왔을 때
지금은 잠자코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잠자코 만 2년을 기다리면서 치밀하게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커진 것이냐? 그것은 다윗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암논이 힘으로 다말과 동침하였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일은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냐?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한 게 다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심히 노한 것이 다였어요. 철저하게 무너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죠.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간 겁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네. 늘 다윗하면 이 단어가 따라가잖아요.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근거는요 사무엘상과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시편 89편 20절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자, 두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은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나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일방적인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무엇이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언약입니다. 앞에서 살펴볼 말씀들을 보면 다윗의 행위로는요 그 왕위가 영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 자신부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의 죄도 그대로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대로 드러내실까? 그것은요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왕위가 영원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영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본받자라는 시로 가시면 안 됩니다. 본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봐야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잘남으로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못남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불만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일을 쓰시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목적은요 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구원이 흘러 넘치는 것을 목적입니다. 근데 그 일을 먼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거기에는요, 인간의 잘남, 못남, 하나님은 다 동원하여 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잘남으로 가요. 잘됨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못한 자리에 간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만드시면 하나님 영광 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 들어 써주세요. 이건 다 내 욕심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고 넓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보다 많이 알 수 없고요. 하나님보다 많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남의 자리로 쓰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이상하게 모든 왕자가 죽었다고 다윗에게 전해지죠. 우리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라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두루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항상 소문은요, 어떻게 돼요? 부풀려지고 와전되어 전해집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은 충격을 받죠. 그때 옆에 있던 요나답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3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요나답의 주장이 뭡니까? 모든 왕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암논만 죽었고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았으니 충격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몇 명이든 모두가 다윗의 아들이에요. 누가 죽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죽었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는요, 어떻게 작용됩니까? 충격으로 작용됩니다. 아픔으로 작용돼요. 그런데 요나답은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숫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부 죽은 것보다 하나 죽은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부가 죽은 줄 알았다가 하나만 죽었으니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물론 전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만 죽었다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부이든 하나이든 자식을 잃은 슬픔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이러한 요나답의 계산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무엇일까요? 성도 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단체가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교회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교회의 크고 작음이 구분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가 잘 되는 걸 정말 기뻐할까요? 잘 되는 게 뭐예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다 채워져요. 근데 다 다른 데서 다니셔서 오신 분들로 다 채워졌어. 그걸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이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게 기뻐할까요?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입니다.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해요. 반대로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 모임이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99보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을 우리를 찾으셨고 살리셨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성도가 많고 적음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브릿지 교회를 세상 기준으로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말이에요. 교회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누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누가 주인이에요? 말은 다 예수님이래. 어떤 분은 제 아내가 저의 주인입니다 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인간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언제까지요?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까지 계속 주세요. 그 안에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돌이키지 않으면 끝장이에요. 끝장. 두 번째는요, 죄는요, 영향력이 크고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가 아닙니다. 이 정도쯤이 결국에는 나를 잡아먹어요. 나를 잡아먹어요. 자동차에 녹이 쓸잖아요. 그 녹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녹이 계속 퍼져서 결국에는 차가 다 녹슬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 모두가 죄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도가 많고 적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모든 생각,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 물질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날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